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사니까는 어제가 구정인데도 구정을 잘 못 느끼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전화 거시는 분들 빼놓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조용히 옆에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죠. 그래도 구정이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포될 제목은 설교 제목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몇백 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동일한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약 4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오래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이 오늘 우리가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읽는 것은 역사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4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들짐승만 있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애굽에서 꺼내듯이 세상의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꺼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현대판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지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 분명한데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고통하며 낙심하는 모습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고 누리고 확신하며 나누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써봤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좀 나누길 먼저 소망했습니다. 잘 보면 창조 때에도 미리 인간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조성하시고 땅에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과실과 열매를 주시고 하늘에는 해달별을 두셔서 연한과 일자를 알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앞서서 만들어 주시죠.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육지에는 모든 짐승들을 만든 이후에 그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앞서 미리 준비하시고 배려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인생을 두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디에도 드러나는가 하면 광야길에서도 드러난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기서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근데 잘 읽어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게 하리라가 아니고 I will,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쫓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왜 이곳에서의 삶을 1년이든 6개월이든 혹은 몇 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 사실은 이 기도를 제가 하죠.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민수기 10장 33절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 하나님 한국에 귀국할 때 3일 길을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앞서서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에게만 역사했던 것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전쟁할 때조차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근데 잘 읽어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부로 그럼 거기 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보면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홍해를 가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고,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정착할고, 나는 내 직장의 일들은, 내 자녀의 일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걱정에서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는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매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 두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무기력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여러분, 무기력감에 한번 자기가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과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게 느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 말씀하는데 마치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얻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너의 지혜로 사는 것 아니고 나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 알려주시면서 어둠의 영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세워준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려진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길을 평탄케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왜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축구 남학생들 공차잖아요. 근데 축구 골대가 한 이만한데 그 햇빛을 받으면 요만큼 가려져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뜨거울 때는 막아주시고 밤에는 비춰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60만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얼마나 큰 기둥이길래 이걸 가렸을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게 기둥이면은 60만 명인데 이게 가려져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선생님이 지혜가 있으셨는지 그게 아니고 재현아, 진짜인지는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재현아, 이렇게 넓은 구름이 넓게 펴져갖고 밑에서 보면 60만 명이 보면 기둥같이 보였는데 그게 이불 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이렇게 다 덮어주고 있었거든. 그리고 밤에는 그게 그 안에 불이 있어서 비춰주고 있었고 아마도 그게 따뜻했을 거야 뭐 그러는데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학생 시절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면 저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볼 때 큰 게 구름이 가려져서 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그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냥 제 마음속에 그려진 것이죠. 성경에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백성인데 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양에 대해서 필립 켈러란 분이 쓴 A Shepherd Looks at Psalms 23rd 시편 23편을 본 셰퍼드의 그 입장을 써놨어요. 목자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제가 일부에 설교하고 나니까 그 책을 내놨는데 금방 누가 집어가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들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는 늘 울타리 밖을 나가려고 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울타리 안에 좋은 풀이 있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들은 늘 울타리 주변을 맴돌며 밖으로 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막상 나가면은 아무 생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전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도 없고 억센 발톱도 없습니다. 게다가 눈도 나쁘기 때문에 오직 냄새와 기로만 듣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게다가 양들은 겁쟁이라서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나오기만 해도 양 한 양이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면서 무조건 따라 뛰는 것입니다. 결국 목자가 말리지 않으면 모두 다 계속 뛰다가 어느 곳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그 책에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실제로 자기가 목장을 하면서 쓴 이야기거든요. 자기의 암양 중에 늘 침착하지 못한 불만에 차 있는 한 암양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 양은 그 암양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새끼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못된 습관을 가르쳤다. 그 새끼들은 단순히 그 어미를 본받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도 익숙하게 울타리를 넘어 도망다니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의 종말은요 결국 암양의 죽음으로 끝을 내요. 근데 겁자기에다가 자기 방어 기능은 전혀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 양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그런 영역보다는 우리의 모습이요 때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울타리를 맴도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인생인 거예요. 어려우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오다가
좀 살만하면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매 그러고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해갖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게 이러냐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주시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하는 모습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양을 안아주시듯이, 그 양을 감싸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겁쟁이에다가 방어 기능 전혀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조금만 이라도 놀라고, 조금만 이라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이라도 조급해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몇천 년 전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지고 놀라고 조급해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지도 봐서 알지만은 녹색이 있는 데서는 푸른 초장이에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 밑에 부분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은요, 풀이 없어서 전부 다 색깔이 푸른 색깔이 없는 지역이에요. 낮에는 불볕 더위가 있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여서 두터운 옷을 입어도 덜덜 떨리는 추운 그런 거친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려고 구름을 넓게 펴서 기둥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밤에는 60만 명이라는 인원이 잠자는 동안 불기운이 있게 하셔서 밤에 각종 돌아다니는 들짐승들과 사막의 뱀들과 전갈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노라.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살아가는 모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경험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대하시는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모난 모습들이 깎여나가고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모습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승리하는 모습, 이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므로 그저 양들처럼 어떻게 하면 울타리 밖을 벗어나나 먹을만 하면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를 해봐라. 성령 충만해라. 은혜를 사모하라.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살아나면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죠. 정직하게 사는 것, 남을 도우며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모자란 상태요, 부족한 상태요,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배웠거든요. 3년을 함께 먹고 자며 하면서 말씀 배웠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성령이 임했을 때만 그들이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남을 도우며 사는 것,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힘을 오늘 주님이 주고 싶어서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은혜를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뜨거움을 혹은 밝음을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제 영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제 성격을,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불가능이 가능케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능력 없으면은 원수 사단마귀의 밥되기 딱 십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로 1월을 마치게 되고 이제 11개월을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11개월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조그만 소리에도 놀랍니다. 안 될 일부터 걱정합니다. 소문만 들어도 무너집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는 쓰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체험되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마지막 부분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말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낮에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밤에 걸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백성을 이끄실 때 낮과 밤으로 때로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아치는 모습이죠. 왜 그러셨을까? 아이도 있었을 테고 노약자도 있었을 텐데 왜 낮에 걷고 밤에는 쉬게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가지 않고 어떤 때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을까? 복음의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급하게 몰아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훈련하기도 하죠.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좁은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는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은 코스모스 깊은 아스팔트 길을 광광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은 민수기 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 하나님의 음성.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상황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환경을 쫓아 사는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들이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라고 주님 격려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양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아까 양들은 후각, 청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듣는 소리 때문에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이죠. 목자 대신 예수님이 가면은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타인의 음성도 들린다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갑자기 타인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니면
내가 타인의 양인지가 분별되는 과정이래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딱 이 방법인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고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낮이나 밤이나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름이 한 달, 1년 멈추면 거기 가만 멈춰 있어야 되고, 갑자기 내일 떠나면 나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텐트 쳐본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하루 있으려고 텐트 치는 것과 3주 훈련 받으려고 텐트 치는 건 텐트 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또랑 파야 되고 시간 많이 걸려요. 비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다르거든요. 근데 60만 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뭘 갑자기 새로이 시작하라 그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의 욕심입니까? 환경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주님의 이야기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정확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기도 해요. 어느 날 비즈니스를 확장하라 그러기도 하고, 어느 날 옮겨가라 그러고, 어느 날 잡을 바꾸라 그러고, 어느 날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럴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일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아니, 내 자신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기도해라. 은혜를 사모해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하여서 이 시대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 와보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걸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확신시킬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 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라와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님 오늘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서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힘껏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